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들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무더운 날씨 중에도 건강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까지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9년 전에 이곳에 서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잘 부흥하고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 임민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 더욱 열심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꿈,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뜻과 소명을 따라 저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구원 얻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도와주셔서 지혜롭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많은 시도 속에서도 교회가 일치하여 기도하며 지켜냈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게 하시고 특히 태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의 도덕의 풍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온 모든 불의하고 부패하고 썩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법의 질서 가운데 새롭게 올바르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온 국민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역 간에 국민들 간에 뿌리 깊은 갈등과 오해와 미움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공산화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의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해주시고 사라져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북한의 2,500만의 동포들에게 피 흘림이 없는 평화로운 복음으로의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연합하여 세기 말에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단, 그리고 남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과 내전과 또 마약 거래상들의 무법천지 속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들과 부녀자들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바삐 그 혼란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지역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릴 수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지구 곳곳에 이상기병과 산불과 홍수와 해일과 지진 등 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이재민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하는 신실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서해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3장 14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대 초중반의 남자 청년들이 군입대를 할 때에 반드시 신병 교육대를 거쳐야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이 중에서도 빠르면 4년 후에 군대 갈 남자아이들이 한 4-5명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 짝대기 하나, 이등병 마크를 가슴에 부착하고서는 각자의 주특기를 받아서 배정받은 부대로 각자 흩어지기까지
이들은 6주간의 신병 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사격술 또는 수류탄 투척과 같은 매우 위험한 훈련의 교육은 간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들은 이 조교들의 몫입니다. 군대 제식, 군대 용어, 군가, 사격술 등등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 교육병들을 군인답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실제로 책임져 주는 이들은 조교들입니다. 그런데 조교들 중에는 신병 교육생보다도 입대를 한두 달 정도 빨리 한 병사도 있습니다. 검은 철모를 눈을 가릴 정도로 푹 눌러쓰고 훈련병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이들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똑같이 신병훈련소 연병장에서 이리저리 굴렀던 훈련병들이었습니다. 간부님들이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겠다, 조교 앞으로 할 때에 등장하는 조교의 이 총검술 동작들 하나하나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칼각입니다. 사격도 보통 20발씩 쏘곤 하는데요, 거의 모든 조교가 명중에 가깝습니다. 조교들은 훈련병들을 6주 내내 빡세게 굴리기에 온갖 원망을 다 듣게 되지만 저들의 시범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나 조교가 되는 게 아닌가 보다 하는 경외심이 생기곤 합니다. 제가 훈련병 5주차 때에 조교들 중에 좀 친해진 이가 있어서 저녁 일과 때에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교님, 오전에 총검술 시범 정말 멋있었습니다. 조교님이 우리 신교대 조교님들 중에서 제일 총검술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저희에게 시범 보이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그 조교는 아니, 나는 중간쯤밖에 안 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선임 조교분들이 진짜 많어. 나는 선임분들께 혼나지 않으려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자유 일과 시간에도 너희 신병들 몰래 총검술을 연습해 오고 있었어. 아마 내가 조교가 된 이후로 총검술 연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으니 그나마 너희들 앞에서 조교라고 폼 좀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열심히 연습하면 총검술 합격할 수 있어.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 조교도 실은 총검술 연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나는 수학 문제를 능숙하게 풀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연습이나 훈련도 하지 않는데 그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기대치는 꼭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분야에 있어서도 수없는 훈련과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어떤 분들은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기도는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대묻고자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는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찌어찌 하겠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 사람을 위해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기도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다 라는 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 바로 기도다라고 썼습니다. 만약 기도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필립은 기도가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하다라는 설명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싶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려보면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기도의 좋은 본보기를 따라 해야 합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훈련병들이 수없이 보고 따라하면서 동작들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 감은 기도문이 명문이 되어 간다 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의 자세와 마음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기도의 본보기 중 최고는 당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기도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분들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영택 장로님을 비롯해 우리 교회 네 분의 장로님들의 기도문은 정말 한 줄 한 줄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온라인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북교회 예배에 이 시간 동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 서북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는 저 임목사가 장로들한테 아부하려고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우리 네 분 장로님의 기도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네 분 장로님의 지나온 삶과 성품 그리고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네 분 장로님이 여태까지 얼마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며 사셨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사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올바로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애써야 합니다. 기도는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만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실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기도에 관해 말하는 바를 바르게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바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냈던 편지의 오늘 본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영어 성경에는 기도한다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표현만 나오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모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입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따르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울이 오늘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편 바울은 16절 이하에서 기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아니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뭔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뭔가의 첫 번째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며칠 전에 제 치아 중 어떤 것들이 갑자기 시리고 칫솔질을 하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무서워서 치과를 안 가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통증이 느껴진 날로부터 제 세 번째 날에 스케일 등을 받곤 했던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진료 당일날 치과 원장님이 제 입안을 열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몇 천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가 시려서 오셨다고요? 근데 임민성님은 구강 구조 및 턱 모양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가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턱이 사각턱이에요. 앞으로도 시림이 생겼다 안 생겼다를 반복할 거예요. 이런 증상을 임민성님은 이제 인정하고 사셔야 해요. 오늘 저는 해드릴 건 없고 좀 이따 가글약 잠시 헹구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치과를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혹시 비싼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검사를 하나 뭐 또 치료를 받아야 되나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 마음은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또 찾아와도 이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으로 그러려니 하며 함께 그 통증과 함께 살아라 하는 원장님의 말씀에 기분이 급 우울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40대 중반 때만 하더라도 노화에서 예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속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해져 가는 겉사람처럼 약해져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는 오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스스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해져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물론이요, 내 가족들, 성도님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뭔가의 제 두 번째는요,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간구하는 제 두 번째 뭔가는 그분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리하여 그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에서 이곳 서부면으로 이사와 산 지도 만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농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두린 장로님 영향을 받아서 조수를 하다 보니까 식물을 키우는 취미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꽃이나 작은 나무를 화분에 심고 키워보면서 식물의 신비를 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땅에 묻혀진 씨앗이 썩어서는 싹을 틔워서 땅을 뚫고 줄기를 보여주더니 점점 커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 제게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웠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평생을 농가 밭에서 농사 지으며 자식들을 정말 멋지게 키워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 어느 정도 싹이 튼 고무나무를 제가 분갈이를 좀 해보았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 그것을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더라고요. 새로운 화분에 뿌리가 잘 심겨지고 뻗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땅 위에서 올라온 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겠지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합니다. 지상의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아래 틀이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의 법칙을 오늘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처럼 내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또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본을 저와 여러분이 주로 믿기로 고백하며 따르기 시작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매일 깊이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사랑으로 뿌리 내리는 이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뭔가의 제3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19절과 20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바울이 말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구를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감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내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것이며 수없이 연습하면서 발전, 성숙해 나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3가지를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둘째,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으로서 우리는 뿌리를 받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물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에 기도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배운 바를 우리의 기도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며 실습해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오늘 배운 기도의 세 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배운 기도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해 보십시다. 함께 우리 바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